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자 결코 피곤치 않음을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능력이 있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판소리 흥부가의 흥부 마누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한탄하면서 전라도 특유의 진양조 단장으로 장단으로 슬프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고 서른지고 복이라는 것은 칠성님이 점지하시는가 산신령이 마련하시는가 생년월일시 사주팔자에 매였는가 이목구비 간상에서 비롯되는가 자청령 우백호 풍수 타고 나는가. 이 흥부 마누라가 이 지질이 가난한 것을 칠성님 그리고 산신령에 탓하면서 슬프게 노래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민족은 대체로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운명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대화가 되어서 운명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늘의 운명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점집이 큰 대목일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를 알고 싶은 출마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시가 되고 큰 일을 앞둔 시점에서 왜 사람들은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 볼까요? 빨리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앞날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미리 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 토정비결 보는 사람은 이미 모든 일이 결정되었다. 운명론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운명론적인 삶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경을 헤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느 병동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병을 가진 환자에게 신방을 갈 때면 이 말씀을 읽고 치유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7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죠. 그는 하느님께 신임과 칭찬을 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56세에 죽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지 14년 되던 차에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옵니다. 이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히스기야도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죽을 거니까 주변을 정리하라.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죠. 질병에 들리기도 하고 실현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살다 보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살다 보니까 잘못된 식습관으로 살다 보니까 성격대로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피조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질병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아니라면은 내가 자연의 일부로서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자라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늙지 않으려고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너무 돈 투자하지 마십시오. 먹을 음식을 뱃속이 아니라 얼굴에 피부에 양보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군요. 건강을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살 뺀다고 운동한다고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목적이 오직 건강이에요. 매일 헬스합니다. 기름진 음식 절대로 먹지 않죠. 좋은 음식 찾아다니며 먹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멋진 남정네들이 그냥 근육 울퉁불퉁한 그 식스팩 자랑하잖아요.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거 의학 전문 용어로 뭔지 아세요? 갑바라고 그러죠. 우통을 자주 벗고 갑바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찍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의 질서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 먹고 늙고 병에 걸리고 죽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병들어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대한 자연 질서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에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운명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보면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주변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리지 않았나?
병원에 가기가 두렵죠. 또 건강검진 받고 난 뒤에 이제 의사와 면담을 하기 전에 과연 의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두렵습니다. 근데 의사가 당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좋은 것 드시고 좋은 곳 구경하시고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왕이시여, 이제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짧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장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다. 너 죽을 것이다, 주변 정리하라, 딱 그 구절,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4절 5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왕이시여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당신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이사야를 가던 길을 되돌리셨어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도 빨리 바뀌실까요?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의 하시는 모든 계획하신 그분의 섭리는 철두철미하세요. 완벽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계획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 누군가 떠올려 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나죠. 제가 아는 한나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한나 지사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한나 지사님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이름이 한나인데 왜 애가 없어? 한나 지사님이 이 소리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트레스가 된대요. 기도하지 않아서 애가 없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원조 한나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누구 탓일까요? 한나의 몸에 결점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남편 구실을 못해서 그럴까요? 성경은요, 하나님 탓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대요. 아기가 없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순 아닙니까? 믿음의 모순이지만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보통 죽음을 앞둔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살려주신다면 주님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성찰합니다. 작은 죄까지라도 들춰내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셨나? 처절하리만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자꾸 낙방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큰 질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참회의 기도를 해도 치유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 나 선하게 살았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교만기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 왔습니다. 그거 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선하게 살아온 삶을 근거로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공로가 많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짧고도 교만하게 보이기까지 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 결코 치장되지 않는 진솔한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실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 경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힘써 왔습니다. 저 아시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단순하게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면서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살려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돌아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급해지셔서 집으로 막 돌아가려는 이사야를 급히 돌려 세웠습니다. 그의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온갖 미사 요구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지어짜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일부러 회개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은 자기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20가지 리스트를 뽑아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죠. 그런데 오늘 만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진실되고 단순한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원초적인 언어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듣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이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전심을 드리는 기도,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기도, 이것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히스기야 앞에 섰습니다. 히스기야의 아픈 항부에 그 무화과 반죽을 발라주었죠. 그랬더니 깜짝같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내가 정말 병에서 치료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요, 내가 다 나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치유되었다는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림자가 아하스 해시계에서 10도 물러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택일하십시오. 그 징표가 당신이 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과거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겠다 싶어서 부탁합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의하면 그림자 10도 움직이는 그 시간이 4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뒤로 10도가 물러갔으니 40분의 시간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지구를 거꾸로 돌리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고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이 더 기적이에요? 아니면은 40분이라는 시간이 과거로 되돌아간 것이 더 기적입니까? 당연히 해 그림자가 되돌아간 것이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두 기적 중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은 15년 기적을 더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하셨으니까 여러분 15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디 태양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모든 행성들은 기계 톱니바퀴처럼 척척 돌아갑니다. 태양이 뒤로 움직였으니까 달과 별과 우주의 모든 행성의 질서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은 기적은 온 우주 질서를 바꿀 만한 엄청난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온 우주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히스기야 본인에게 일어났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주의 움직임까지 바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물기에 젖은 장작기, 물에 젖은 재물이 불에 한순간에 불살라 사라집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기도했더니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저질러야 십자가에 달립니다. 근데 강도 중에 한 명이 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온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단순하면서도 솔직한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운명대로 굴러갈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사실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은 15년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실을 보면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요, 바벨론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신하들을 이제 남유다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려고 대신들을 보냈죠. 말이 위로지 사실은 정탐하러 온 거예요. 대제국 바벨론 왕이 위로해 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이 히스기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걸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궁전에 있는 보물창고 문을 활짝 열어서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창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그들에게 자랑 삼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국가 기밀을 왕이 다 노출하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바보스럽고 경솔한 일입니까? 이 일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느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경솔한 그 일에 책임을 묻고 계셔요. 남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너의 자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징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또다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징계의 말씀에 반응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 말이 좀 명확하게 들려오지 않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이니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소.
질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이니 내가 어쩔 수 있겠소? 어쩔 수 없지요.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경솔한 처사로 보분이 엉겨지고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 멸망될 것인데,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겠거니 받아들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를 1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이 말도 잘 모르겠죠? 현대어 성경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이 아니겠소. 히스기야는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이 있다면 그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이 일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는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바벨론에 멸망하지도, 자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냥 흘러온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했죠? 기도는 해와 달과 행성의 운행까지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확정된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변수가 바로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전교회에요,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 중에 수십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신 부부 지사님들이 계셨어요. 유영섭 지사님, 홍혜실 지사님. 이들 부부 가정이 참 가난했습니다. 한 번은 중등부에서 총동원 친구 초청 행사를 하는데 이제 각 반별로 배가 운동시키라고 간식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선생님들은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학생들을 위해 쓰라고 준 간식비를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은 이후 이분들이 교회 정문에 올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웠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간식비를 생활비로 쓰다니. 그래서 이 두 분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비겁하게 아이들을 위해 쓸 돈을 가로채는 그런 부끄러운 선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들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등부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994년 11월에 이 두 부부는 작은 공장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에게 해가 없는 천연 자원, 천연 재료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빌린 자본금 몇 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IMF를 거뜬히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2000년에 자그마치 1천억이라는 매출을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업한 지 10년도 안 돼 1000배가 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점점 회사가 커지더니 2003년도에는 노동부에서 수요하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매년 국내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파워 1위, 화장업계 10위권 안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 기업이 바로 알로에 마임이라는 중견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마임의 기업 이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회장 유영석 장로님, 마임 대표이사 홍예실 권사님, 무엇보다도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 운명이 기도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고 있죠. 가난해서 중학생들에게 간식 사주라고 준 돈을 생활비로 썼던 그들이 기도했더니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종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상계 성도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간증자들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 건설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름 난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오산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길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이 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셔서 이런 간증거리가 많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